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당했던 요셉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지만 이런 저희들에게는 큰 힘을 주고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죠. 마치 교실에서 선생님에게는 사랑을 받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집단 따돌림,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그 학생이 마침 집단 폭력을 당해서 큰 상처를 받는 것처럼 요셉도 10명의 형들이 한 사람 요셉을, 동생을 웅덩이에 주기적으로 넣었다가 마치 물이 없는 웅덩이라 건져내 얻어서 지나가는 이방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팔려서 애굽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도 지혜롭고 아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죠. 이제 좀 형편이 펴이는가 싶었는데 그만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오히려 모함을 받아가지고 극탈 미수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인권을 챙겨주고 사람을 대우해주고 이런 순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고대 시절에 노예 생활, 수인 생활이 어떠했을까? 성상에 보면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말도 함부로 이런저런 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매도 많이 맞았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비참함을 겪으면서 살아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요셉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 꿈을 잘 해몽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나라에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고 그 대처 방안까지 말해줌으로써 이자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요셉은 방탕하거나 교만하거나 실수, 허물을 범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함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서도 잘못을, 특별한 잘못, 허점이 보이지 않았던 인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인물로서 요셉은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살았던 요셉의 중요한 인생 특징을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지, 또 다른 분들은 요셉의 믿음이 좋았어, 또 폰나데 같은 구약 신학자는 요셉하면 지혜를 빼놓을 수가 없지,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요셉하면 꿈이지, 꿈의 성취야, 인내했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합당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요셉의 가장 놀라운 특징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적응력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 머물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적절한 처신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적응력 말입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두 망을 이겨내고 한 망을 붙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망은 무엇이냐면 절망과 원망입니다. 절망은
자신을 향한 믿음이 사라진 것이죠. 어디를 둘러보아도 피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회를 켜고 오는 절망을 죽음이 이르는 병이라고 실존의 가장 위험한 단계로 보았습니다. 절망이야말로 인생이 넘어야 할 무서운 적입니다. 요셉은 충분히 절망할 수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배반을 당한 발비우고 또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또 배신당하고 뭐 등등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었지만은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절망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람은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은 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억울함과 내 눈물과 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투사를 하는 것이죠.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지. 그들이 날 팔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인이 날 믿어줬다면, 주인의 아내가 날 유혹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지 않았다면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원망하는 부분도 나오지 않아요. 절망과 원망을 다 이겨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두 망을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망할 수 있는 시대, 원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절망과 원망 속에 빠져 있을까요? 그런데 만일 절망하고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절망하고 원망해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과 원망보다는 다른 한 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낸다. 그저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절망과 원망을 이겨내고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힘. 바로 적응력입니다. 요셉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에게 나타난 것 같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내는 적응력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도 평탄한 꽃길만 걷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독일의 괴테, 시성이고 독일의 재상이었고 정치가고 예술가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자신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가시밭길과 힘든 길도 걷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가? 라는 책을 보니까 근현대의 위대한 인물 세 사람을 들었는데 북미의 링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그리고 인도의 간디를 들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링컨은 얼마나 가난했으면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적응해서 이겨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제도라는 그 비인권적인 제도를 그렇게 타파하는 그런 세계의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간디는 사티아그라하, 진실에 대한 확신이라는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맞서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내었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건 직후에 간디는 인도인의 불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풀려나와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보복의 칼날보다는 화해와 용서의 정책으로 민족을 안았습니다. 이들 모두 어떤 형편이든지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소망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내었던 놀라운 적응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고 그러나 그거를 잘못된 방법이나 악한 방법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꾸준히 달려갔던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부단히 달려가는 삶, 그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푯대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진수가 나타나죠. 본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적은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기쁨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를 하다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도에서 교회가 쓴 곳이 유럽 지역의 빌립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유럽 지역의 첫 열매. 그리고 그 전도할 때도 우리 귀신 들려 점천 여인을 병을 고쳐줌으로써 자신이 또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을 당한 그 고통의 걸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게 얼마나 애착이 갔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에 속한 것이 그냥 히랍, 헬라 지역의 북동쪽인데 그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여러 교회 중에서 오직 이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 선교 초기에 바울을 통해 가지고 헌금을 하고 또 보다 더 약한 교회나 성도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끊겨졌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서로 끊어졌다가 신실한 제자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제자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헌금을 거두고 또 선물을 모아가지고 옥에 있는 우리 바울 사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바울이 너무 고맙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에게 와서는 그만 병이 들었어요.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막 죽을 뻔했는데 기도하고 간절히 하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니까 이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에게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라고 보내면서 이 서신을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 한 번, 두 번 오늘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15절에 나오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너희들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로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믿음의 생활과 그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바울 자신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이고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에 관한 것이죠. 이 말씀만을 꼭 떼어놓고
내가 전능자처럼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크리스천이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전능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어야 합니다. 전능자는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지혜와 그리고 필요한 많은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신 분이 전능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이나 존재가 전능자가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은 절대로 전능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역사에 치명적인 얼룩을 남기고 오점을 남긴 인물들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마치 전능자처럼 흉내를 내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역사의 폭군과 독재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전능자가 되어서 우리가 일시에 이런 질병도 없애고 가난한 자 부자 되게 하고 연약한 자 강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주면은 다 좋을 것도 같지만은 그러면 최고가 평범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한 충돌과 모순 등으로 혼란된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전능자가 됩니다 하면은 그건 과장이죠. 오늘 말씀은 전능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나온 말씀의 설명적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 비천에 잘 불구하고 풍부에 잘 불구하고 배고픔, 배고픔, 풍부와 풍부 등에서 살아남고 견딜 수 있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 삶 어떤 경우에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적응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결혼식에 보면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약하지요.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할 겁니다. 이것이 능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마음의 자세 변치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삶의 적응력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겠다 하는 고백이죠.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근데 이 삶의 적응력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 많이 당하고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저는 다른 분들보다 그래도 비교적 덜 당하는 편 아닐까. 아직은 확진자도 아니고 그런 가족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고, 그러나 소상공인이 되거나 당장 오늘 한 달 삶이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또 가족이나 가까운 자신이 몸이 병들어서 고통을 받거나, 만약 그렇다면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변함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이 바울 사도처럼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기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노라는 그런 믿음의 자존감을 가져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바울 사도는 고생을 덜 해서 그렇지, 너무 어려운 일들을 안 겪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죠.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 보시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잘 견뎌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해요. 거기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타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어더라. 이런 고생 우리 해보셨습니까? 이런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날까지 살아내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고모 할머님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아버지의 고모가 되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벌써 돌아가시고 저희 고모도 돌아가셨으니까 그 조카들도 벌써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세요. 나이가 한 100세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또 좀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신호월 기간이죠.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죠. 얼마나 너가 할머니 고생했는지 아냐? 그러면 이제 눈물이 좀 그 얘기 말로 다 못한다.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벗진 장수하고 아이고 그 말로 다 표현 못한다 하면서 이제 우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시대 잘못 만나고 사람 가족 잘못 만나고 해서 그런 고통받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선배들 선조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당시에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가문도 빠지지 않고 학력도 높은 선생의 수준이고 세상 지위도 공의 의원이고 지도자고 누구 못지않게 당시로 보아서는 그 시대 사람들과 사이에서는 잘 살 수 있었지만은 이 바울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해요. 이런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견디어내었습니다. 모든 경우를 살아내어서 내가 자족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것만 또 떼어놓고 보면요, 바울 자신의 능력과 의지력이 강해서 그렇겠다.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단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왜 바울 서신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핵심이요 비결이며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우리 핵심과 비결이 되어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능자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견디며 살아가는 믿음의 적응력을 주님 안에서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힘을 붙들고 그 안에서 놀라운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만 드림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전 개역성경에서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 기뻐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렵고 힘든 날 되면은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살아가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단순하게 사는 삶이죠.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아기가 뭐 세상 모든 거 다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편안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돌아보면서 추위가 있으면 더위도 있더라. 밤이 지나면 새벽도 오더라. 비가 오다가 햇빛 나는 날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깨닫고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신약 우리 사도 야고보는 이처럼 권면하십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로 이겨내고요. 평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병들고 그런 고통받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간구하며 이겨나가라는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풍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배부름과 배고픔을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이며 또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